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쓰실 거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기다리고요. 자,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서를 한 15주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욥기서는 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또 어려운 만큼 욥기서가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욥기서의 서론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오늘 제목이 욥기의 출발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2편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니면 사실 6절까지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그 욥기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 욥기 서론을 보면 다 받으셨죠? 네, 그 강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다니세요. 욥은 그 이름 뜻대로 욥의 이름은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고 울부짖는 자, 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욥의 인생이 그 인생의 어떤 역경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욥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던 그 이름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처럼 욥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을 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욥이 워낙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뭐 한 5,000년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4,000년, 5,00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실제가 아니라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욥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14장 21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이 실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죠.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인내 속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욥은 소설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왜 욥을 이렇게 역사적 인물로 안 보고 소설 속의 인물로 보냐면 욥이 너무 오래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과연 누가 했느냐? 뭐 아브라함같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쓴 것처럼 창세기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욥기를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같이 쓰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자, 욥기는 BC 2000년경 족장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우리가 멀리 보면 5000년 전으로 봐도 되겠죠?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왜 욥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추정을 하냐면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나와요. 욥기에 쓰는 용어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쓰였던 용어랑 똑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엘 샤다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뜻의 그 단어인데 그 전능자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등장하는데 창세기 외에는 이 전능자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창세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엘로힘이 이제 복수형인데 우리가 보통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추정을 하죠. 복수니까.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욥기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체적인 그 기록 내용을 볼 때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학문적인 얘기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욥은 실제 하는 인물이었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욥기가 중요한 거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오는 그 욥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정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철학이라 그러나요? 신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신정론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정론이 뭐냐면 제가 한문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는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신자죠. 예. 하나님 신자에다가 정자가 뭐예요? 바를 정자. 그다음에 논은 뭐 논설문할 때는 논이니까 그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르신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악을 허용하시는가? 오늘 설명 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악을 이 땅에 주셨는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악은 어디서 나오죠? 네? 악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오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몰래 가지고 여자의 그 욕심과 그 호기심으로 그 상자를 열어보므로 거기서 모든 악들이 다 튀어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겁나서 뚜껑을 딱 닫았더니 맨 마지막에 나가지 못한 게 뭐였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거는 인간들 마음속에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이 악을 허용하신다는 의미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뜻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건 뭐예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36년 동안 침략해오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죠?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일본한테요. 일본은 왜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본한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던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은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거 사용하는 예화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어린아이들을 왜 수백 명을 물속에 그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며칠씩 뭐 이틀씩 그 물속에서 살지 못하고 죽게 하셨을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죽게 하셨는가?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아이들을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 혈액암에 걸렸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태어나고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이 암과 싸웠는데 그 혈액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골수 이식이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린 다음에 7년 안에 골수 이식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골수 이식할 대상자를 계속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년 되는 해 기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그 골수가 맞은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연락이 되고 그 골수를 보게 돼서 우연히 그 골수의 기증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한 6개월을 남겨두고 이 형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던 그 자매도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무균실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느라고 여의도 성모병원 꼭대기에 그 무균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세균을 방지해야 되니까. 저희 그때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균실 안에 있는 애들 절반이 어린 갓난아이들이더라고요.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여기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다 호수를 꽂고 있는 아주 어린 갓난아이서부터 7살, 8살짜리 아이들까지 그런 애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기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저도 그런 기도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고 처음에는 예후가 그 결과가 좋았는데 점점점 나빠져서 결국 수술 받고 7개월 뒤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제가 그 장례식을 가고 그 부모들이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왜 더 상처받잖아요.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7살밖에 되지 않은 형제였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장례를 치르고 제가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형제가 교제하던 결혼을 약속했던 자매한테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승우였는데 승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울었고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고통 없이 죽게 하지. 그 어려운 수술 18시간인가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16시간인가? 그 어려운 수술을 하고 온 가족에 희망을 줬다가 7개월 만에 그 희망을 뺏어가버린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썼죠. 자매님, 어쩌면은 그 승우가 살았던 7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주신 나머지 기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승우는 천국 갔으니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7개월마저도 못 살고 죽었으면 얼마나 더 아쉬웠겠냐.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죽었다면 더 안타까운 거 아니냐. 나도 하나님의 그 승용지를 데려간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이 쉬지 않아서 제가 교회 나가는 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교회 다니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욥기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욥의 별명이 뭐죠? 의인입니다.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의 별명이. 그렇다는 말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식구들하고 모여서 잔치를 하고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지낼 만큼 그렇게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룻밤 사이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전부 강도질 당했어요. 그리고 10명이나 되던 자식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병으로, 아니면 그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몸에,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 같은 거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인 나병 같은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손으로 긁어서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긁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다라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결론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욥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해운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막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난리잖아요. 진작에 써야 되는데, 응? 이제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 그동안 계속 세금으로 메꾸다가, 그 은행 돈이 다 세금 아니에요? 사실 우리 돈이죠. 결국은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라 그래가지고 진작 해야 될 거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직원들 중에 갑자기 이제 떨려나는 사람이 약 3,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만약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채야? 그 3,000명이 무슨 죄가 있나요? 내가 무슨 회사를 내가 말한 거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누가 고통당하죠? 그 3,000명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나이 순이 많은 대로 잘리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갑자기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면 그 정도 나이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는 나이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한단 말이죠. 아마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또 그 그룹의 회장들, 회사는 말아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기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1755년 11월 1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리스본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이 이 지진으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지진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있죠. 요새도 뭐 지진 나가지고 에콰도르도 무너지고 뭐 일본도 지금 그러는데, 그 정도 지진은 뭐 비교도 안 되는, 뭐 몇백 명이 중에 아니라 2만 5천 명이나 되는 지진이 나서 죽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그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 축제로 여기는 만성절이었어요. 만성절이 뭐냐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자들, 그 성자들을 기념해서 우리도 그 성자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자를
기념해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축제를 벌인 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폭삭 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냐 하면,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파우스트를 썼던 괴테가 이 지진은 그 어떤 악마도 이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세상을 공포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한 5분 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5분 안에 온갖 집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공포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자꾸 지진이 나니까, LA 다녀보신 분들 알죠? 거기 이렇게 가끔 흔들리잖아요. 한 번은 그 진도 한 4.5 정도 일어나가지고 식탁이 엎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목사님, 달라스에 목회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살겠대. 밥 먹는데 식탁이 엎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린 거죠, 아파트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랬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그 LA 쪽이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거기 산 안드레아스 뭐 그쪽 지진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막 그런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요번 몇 달 전에 했던 그 산 안드레아스라는 그 영화도 바로 그 지진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에콰도르 지진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판이라 그러는데 대륙을 흔드는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까지 왔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그 판 대륙이 흔들리면서 지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진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 지진을 한번 겪고 난 사람들은 그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무섭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만성절이라는 엄청난 그 축제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날에 2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운명의 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에코의 서재라는 출판사한테 한번 읽어보셔요. 재밌는데 그 운명의 날에 그 얘기해 보면 거기에 유럽 문명의 역사를 바꾼 지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리스본이 아름다운 도시가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유럽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아름다운 유럽이 건설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카고 대화제처럼 시카고가 다 타버렸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 들고 딸랑 잠옷바람으로 도망했거든요. 화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빨리 번졌는지. 그런데 그 시카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 기자들이 비웃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그 시카고 대화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시가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럽의 문명이 발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계몽주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몽주의자. 그게 뭐냐면 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주관해서 선하게 다스리고 섭리하면서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 거예요. 그 회의로 나온 신학이 뭐냐면, 이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디즘이라는 이신론이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방관하신다라는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견하지 않고 지 멋대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이신론이 나타났고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계몽주의 사상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와 더불어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유럽의 사고와 사상을 바꿀 만큼 이 리스본 대지진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물론 욥 때부터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을, 이런 불행을,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나는 왜 망하는가? 이 고민들이 있는 것이 욥기서의 답변입니다. 근데 욥기서의 답변을 보면서 하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친구인 세 친구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엘리후까지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주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뻘건 몸을 가지고 맨손으로 태어났는데 다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던 욥도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죠?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게 하지. 아니 엄마 뱃속에서 만들지를 말지. 태어나게 만들지 말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주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꾸 친구들이 네가 죄를 줘서 그래. 야,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냐. 네가 죄를 지은 그 원인 때문에 지금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벌 준 거지. 이 세상에선 그냥 벌 받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계속 그러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더 이상의 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 욥이 화가 벌컥 난 거죠. 아니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고. 근데 그 화가 서운함이 친구들한테도 났지만 사실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한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재산도 말아먹었다. 괜찮아. 내 자식을 다 죽었어. 그거 하나님 거니까 괜찮아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 인간들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라도 알려주고 나를 때려잡아야 내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밟아버리면 마치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마 길 가다가 모르고 밟아 죽인 개미가 수십 마리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개미가 그렇게 제가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개미가 엄청 많았거든요. 자다가 굴르기만 해도 한 바퀴 굴르기만 해도 개미들이 깔려 죽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수십 마리의 개미를 죽였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개미들이 죽으면서 그 죽는 이유를 알고 죽는 개미가 누가 있을까요? 욥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지금 이 자연의 이치를 하나라도 알고 있냐? 너 하마가 어디서 새끼 났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막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욥을 막 당황시킨 다음에 근데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 결국은 뭐냐면 개미가 내가 왜 죽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개미와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한다. 그럼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뭘 한다고 사람을 치료할까요? 뭘 한다고 치료할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뭐만 알죠? 예, 과일만 알아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자기는 살아갑니다. 근데 의사는 사람의 몸에 대해 잘 알죠? 약도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더 잘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과일 가게 아저씨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가게 아저씨는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뭘 파냐면 몸에 좋은 과일을 팔기 때문이에요. 몸에 좋은 과일을 팔면 사람의 몸에 근본적으로 이 몸을 나쁘게 하는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는 병이 나야지만 의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의사가 치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 생겨야 병원 가잖아요. 안 아픈데 병원 가시나요? 뭐 허리가 아프든 무슨 뭐 다리가 아프든 뭐가 아파야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야 의사는 치료하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는 병원에 안 갈 때부터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뭘로 치료하죠? 몸에 좋은 과일을 먹여서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과일 가게 아저씨를 통해서 의사보다 더 뛰어난 치유 능력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못한 개미나 도마뱀이나 이 욥기서에는 하마나 악어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늑대나 여우나 다람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보다 아니면 어쩌면 그 욥의 세 친구나 지혜로운 엘리후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장사꾼은 그냥 돈 남기려고 이익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끝까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의 주제를 딱 한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마음대로 해서 내 인생을 막 난도질하고 재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겨져 있고 이 땅은 불합리하고 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우리 개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요 찢고 까불고 지네들이 최고라고 난리치고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 미군 철수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아무리 지네들이 까불어도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지들은 무지하게 오래간 것처럼 이 세계를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몇 년 못 가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대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이 몇 년이나 갔습니까? 10년도 안 갔어요.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세 쪽이 났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몇 년이나 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년, 200년도 가지 못하고 로마 나라가 지금 이태리가 뭐 우리가 가면 관광지나 되지 뭐 로마 나라에 어떤 대단한 위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페인이 옛날에 무적함대라고 세계를 다스린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딱 50년도 안 되죠. 한 40년 정도 주름 잡다가 영국에게 물러났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뭐 자랑했지만 여러분 몇십 년 만에 미국한테 그 자리 뺏겼어요. 미국이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1945년도 이후로 뭐 세계 경찰 국가니 뭐니 최고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몇 년이에요? 50년, 60년 나도 중국한테 지금 위협당하고 벌써 미국은 힘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힘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요새 누가 미국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만 착해서 미국 말 잘 듣죠. 근데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도요, 까불어봐야 하나님만 뭐 훑으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은 수십 종류의 민족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하나님의 도화선을 터뜨리면요, 수십 조각으로 갈라질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어서 한번 바람 한번 콧바람 한번 힝하고 불면 전 세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인류 문명 같은 거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미국에서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왔으니까 백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있고 나중에 남미에서 건너온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지금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황인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우리랑 완전 반대쪽에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때나 아니면 빙하기 때 대륙이 쪼개져 가지고 원래 전 대륙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다가 노아의 홍수나 빙하기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점점점 대륙이 밀려나 가지고 하나는 저쪽 유럽이 되고 이쪽이 아메리카 되고 이쪽 아시아 되고 그걸 판게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대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붙잡고 손으로 밀면 미국이 우리나라 옆으로 붙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하나님이 맘먹으면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욥의 인생을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너는 그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에 대해서 감사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표현을 하나님 마음대로 오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선하게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일 뿐이죠. 저는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이 땅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산 한번 터지고 뭐 지진 한번 나도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화산을 터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 바닷속에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대륙이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한 번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하고 한번 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좀 단순하게 살자 이거죠. 그 단순함이 무지함의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단순한 믿음이죠. 저는 그게
어쩌면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언제 해결되나요?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내 발을 동동 굴르고 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욥이 쫙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느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올바른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죽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별것도 아닌데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저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무서워. 잠을 못 자. 그럼 그 다음날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할 얘기 있다고 말하는 중에 10개 중에 9개는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 힘든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얘기. 그리고 아무 때나 얘기해요. 할 얘기 있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는. 근데 목사님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뭘 또 날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그 드릴 말씀이 뭔가.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어도 근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결론은 단순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합시다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정답이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들어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학생 때는 졸업하면 공부만 안 하면 행복이 올 것 같고, 졸업하고 나면 직장 들어가서 출세하면 행복이 올 것 같고, 직장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또 거기서 그만두게 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나이 먹으면 또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남보다 10년을 먼저 죽느냐 20년을 먼저 죽느냐 차이지 다 똑같은 거지. 요새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듣고 보자. 들어봐야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오늘 욥기서가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그냥 믿자예요.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면 저리 굴러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 그 삼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우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맨날 그러냐면 군인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해요.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84년도에 군대 생활했으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그때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대장님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붙잡으면 붙잡은 대로 끌려가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해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의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생, 그 인생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마음대로의 인생 속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우리 한 주간 동안 보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월이 벌써 흘러서 내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알고 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늘프렌드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분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나 완전하시며 선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앞에, 선하신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였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정말 손톱만한 능력도, 하나님의 손톱만한 섭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아둔함과 무지함을 주님, 주께서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